6월부터 7월 한 달간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해하신 질문에 대한 성경의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행복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께서 이 질문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는 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행복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내가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인가요? 이 두 가지 관계를 좀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러면 나는 좀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 아마 그분이 그 질문을 하신 배경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교회에서 들어온 지식 때문이겠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책이 우리 교단 헌법책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여기는 교회, 당회, 재직회 이런 교회 정치에 관한 것뿐 아니라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걸 요리문답이라고 하는데, 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면 좀 답답하고 불편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대답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뭔가가 좀 불편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죠. 자, 화면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신약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내가 이 내 백성을 지은 목적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나를 도구로, 수단으로 쓰시는 건가? 그러면 내 행복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신문 성답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행복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그 대답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려고 노력하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의 맨 첫 번째 책이 무슨 책입니까? 창세기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이유는 아담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라고 창조하신 거거든요. 자, 구체적으로 근거를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 이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고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시는 거죠. 아담이 하와와 함께하는 걸 보고 아담이 기뻐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기뻐하는 걸 보고 하나님도 함께 더불어 기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쯤 나올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창조하셨다.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어차피 정답 없으니까 편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100번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어떻게 아십니까? 100번 넘는 줄. 정확하게 983회 나옵니다. 놀래야 되는데요, 이거. 엄청나게, 복이라는 단어가 983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더불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더불어 하나님도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은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사람이 행복해하면 하나님도 행복해 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그런데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하나님도 행복하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늘 행복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물어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잘 지냅니다.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답이고 그렇게 대답하는 게 성경적인 겁니다.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복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좀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두 번째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983번의 복의 특징은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행복이 저절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가 되면 복은 저절로 찾아온다.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복이 안 오는 겁니다. 그 복은 오더라도 복이 아닐 수 있다 하는 거죠. 기독교인인 내가 좀 행복하게 살아가면 안 되나?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행복을 어떻게 얻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 다 처음으로 태어났습니다.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을 하고 처음으로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아빠나 엄마가 됩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처음입니다. 인생을 두 번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 번 살면 경험이 있을 텐데 전부 처음 사는 거 아닙니까? 좀 더 낫다, 낫지 않다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다 한 번밖에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형편이 좀 넉넉해 보이는 사람은 행복해 보이고 형편이 좀 어려워 보이는 사람은 불행해 보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그건 표면적인 겁니다. 한 번 더 딱 생각해 보면 형편이 넉넉해 보인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부자라고 다 행복하던가요? 더 갈등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보이면 불행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그 속에도 오밀조밀한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는 거죠.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늘 행복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한테 혹시 여러분이 물으셨을 때 제가 죽지 못해 지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님 잘 지냅니다. 별일 없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합니다. 저는 늘 누가 물어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행복한 일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평상시에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목사가 되었다는 게 행복한 일이고 또 신일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행복하긴 한데요 힘들 때도 있습니다. 행복하긴 한데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하다는 게
걱정이 없고 힘든 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걱정이 있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행복하다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보내셨다는 소명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 있는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를 넘어선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셨는데 이건 제 능력 밖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보냈는데 제 능력이 적으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 아주 복잡한 것 같은데 이렇게 딱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걱정이 돼도 걱정을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평생 동안 저는 행복합니다, 힘들어도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뭡니까? 가지입니다. 가지. 그럼 포도나무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라면 포도나무 열매는 뭘까요? 복 받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포도나무의 목표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우리 인간의 목표는 복받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가지가 자란다고 해서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를 많이 열매를 맺는 게 가지의 목적인데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있다면 딱 한 가지. 가지가 할 일 한 가지. 그게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거꾸로 하면 뭡니까?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많이 맺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과 내가 붙어 있으면,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과 내가 바른 관계가 되면 저절로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듯이 내 인생의 복과 행복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도 이 점을 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잘하는 요절입니다. 야곱아,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 각자를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십시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따라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내 거야, 이 말은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나에게 딱 붙어만 있으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큰 고난이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강을 건널 때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도와줄 것이다. 내 인생에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것 같은 큰 고난이 있을 때 타지 않도록,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왜? 너는 내 것이니까. 3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4절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귀한 약속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주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광야 같은 너의 인생에 길을 내주겠다. 사막 같은 너의 인생에 강을 내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 하나님은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질문에도 그랬지만 우리는 흔히 복, 행복 이러면 돈 많이 벌고 사는 것, 그게 잘 사는 것이고 그게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돈 많은 게 잘 사는 것과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대답이 애매하죠. 누가 큰 집에 산다 이러면 우리가 야, 저 집 잘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큰 집에 사는 것뿐입니다. 돈이 많은 것과 잘 사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저 집 참 잘 살아. 돈이 많은데요. 돈이 많은데 너무 인색하고 베풀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그래서 돈은 많은데 부모의 재산을 누가 서로 많이 가질까 유산 싸움하고 평생 원수지간으로 자녀들이 살아가면 그 집은 잘 사는 집이 아닙니다. 돈은 많은데 잘 못 사는 집이 되는 거죠. 졸부입니다. 졸부. 그런데 돈은 별로 없는데 못 사는 게 아니고요,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집은 돈은 별로 없는데 가족들끼리 저렇게 우애가 있고 저렇게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그건 돈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이 많으시든지 돈이 적으시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잘 하는 겁니다. 돈은 경제에 관한 문제고 잘 살고 못 살고는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 살고 못 살고를 너무 돈 가지고 자꾸 기준을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잘 살고 돈만 많다고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꼭 필요한 만큼의 돈이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능력, 성숙한 시민의식, 주변을 돌볼 수 있는 겸손과 아량의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중산층이 되는 거죠. 그런 윤리의식이나 섬김과 겸손과 아량과 베풀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게 기독교 신앙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가능할 때 이 모든 윤리의식과 도덕의식과 사회에 대한 섬김과 배려와 아량의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돈이 많으시든지 적으시든지 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셔서 잘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거 두 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가다 보면 그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지요.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은 나에게 그런 행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부터가 아니라 내가 복을 받고 이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결과적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언제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난 왜 이렇게 불행할까? 그런 느낌이 문득 들 때, 어떨 때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건강만은 자신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내 몸에 큰 이상이 생겼다고 보니 손 쓸 수 없는 큰 병에 걸렸을 때, 또는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큰 재난이 닥쳐서
내가 가진 모든 명예나 재산이나 모든 것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진다고 느낄 때, 그럴 때 우리는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이 내 인생이라고 하는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의 길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중간에 산 정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딱 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왔는데 코로나처럼 인생의 큰 회오리 바람이 사막을 휩쓸고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고 보니 내 인생의 사막에 있는 펼쳐놓은 지도에 산 정상도 사라지고 지금까지 밟아온 모든 단계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족도 명예도 재산도 지위도 돈도 다 사라지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동안에 확실하다고 붙잡았던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사라져 버렸을 때, 더 이상 내 인생의 지도를 신뢰할 수 없을 때, 내 인생의 목표까지 상실되었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낄 때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라는 지도가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데요. 여러분, 그때가 중요합니다. 지도는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침반입니다. 지도는 없어도 나침반이 있으면 정확하게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정립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반,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제 제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앞에서 한 가지 한 가지 일러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보이시지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지, 이 보이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 붙잡고 새롭게 하나하나 나침반의 방향을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읽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데 이게 정말로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때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의심을 확신으로 만드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고 때로 의심과 회의가 들 때 그걸 확신으로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늘 강조하지만 의무가 아닙니다. 그게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게 여러분에게 부담과 노동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내 인생의 나침반이 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없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게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잘 믿는 것이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복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